저희 집에 TV가 없어서 저는 이 광고를 잘 못 봤었는데, 우연히 보게 돼서, 여러분과 나누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네. 독립운동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진의 모습은 대부분 폭행을 당하거나, 그리고 모진 고문 가운데, 죄수복을 입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한복을 펴서 이렇게 띄운 모습이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너무 기쁩니다. 네, 지난 주간에 광복절이 있었습니다. 예, 광복절이 있었고, 성경으로 치면 6월절과 같은 날이죠. 예, 독립의 날, 자유의 날이 될 수가 있어요. 안중근 의사가 동포에게 고함이란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는데요.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천국에서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할렐루야. 비록 모진 고문 가운데 돌아가셨지만 천국에서 춤추고 기뻐하고 환영한 줄 믿습니다. 네. 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군가에 의해 내 삶이 무너진 적이 있습니까? 네, 누군가의 삶이 무너진 적이 있나요? 아니면 지금 여러분의 삶이 광복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네, 광복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네. 요셉은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노예가 되었어요. 그것도 형들에 의해서 노예가 된 것이죠.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는 노예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자, 억울하게 또 죄수가 되었는데 그는 죄수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단지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더니 빛의 자녀로 살았고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애굽에 세상을 통치하고 있었던 애굽 제국의 바로 왕을 이어 그 제국을 통치하는 통치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네, 바로 왕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자밖에 없다. 이 나라를 네가 다스려라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다가 옥고를 치르신 분들은 비록 제수복을 입었지만 그가 제수복을 입은 것이 아니라 친일 행정을 했던 사람들이 실제로는 제수복을 입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독립운동가들은 자유의 옷을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제수복을 입었지만 오히려 자유의 옷을 입고 자기의 목소리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어린 그 서대문 홍수에 투옥됐던 사람 중에 15살 독립운동가가 있었는데,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나는 자유를 외쳤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은 끝까지 비록 그곳에서 죽음으로 끝났지만 자유로 살다가 그렇게 생을 마감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빛이 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4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자, 본문은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이제 전도여행을 첫 번째로 시작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어요. 1차 전도여행,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때에 그런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자, 이곳은 이방 땅이지만 이 이방 땅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뻐함으로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반면에 이곳까지 바울을 해치기에 왔던 유대인들은 바울을 시기했어요.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지금 복음 증거하는 일들이 너무 잘 되니까 이들이 시기하면서 눈에 도끼가 가득한 상태입니다. 이때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 이사야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은 말씀이 이사야서 49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집사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자,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유다 왕국이 망한 후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 메시아가 이방의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빛의 역할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빛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네,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구원이죠. 빛은 구원입니다. 이방의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네, 이 말씀 가운데,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역할은 생명입니다. 빛은 생명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네, 주님 안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으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빛은 생명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빛은 행복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97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네, 여러분, 얼굴에 행복이 있는 사람들은 빛이 나요. 얼굴이 밝아요. 근데 근심 있는 사람은 어둡습니다. 특히 가장 빛이 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빛이 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니까 얼굴에 빛이 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빛이 난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빛이 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십시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빛이 나십니다. 빛이 나십니다. 네, 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빛이 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빛은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빛은 구원이고, 빛은 생명이고, 빛은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빛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한결같이 말하고 있는데, 인간이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밤하늘에 달을 보면 우리가 보름달이 뜰 때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아, 이 밝은 밤에, 이 보름달 때문에 밝은 이 빛으로 인해 기뻐하는데, 여러분,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습니까? 빛을 낼 수가 없죠. 오직 그 반대편에 있는 태양빛을 반사해야만이 빛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빛이 비춰야 우리가 빛을 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사는 것도, 생명의 삶을 사는 것도, 행복의 삶을 사는 것도 결국 주님의 빛이 비추어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외의 것들은 그냥 한순간에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것들입니다. 지금 당장 기뻐하지만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그런 허망한 것들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빛으로 태어난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존재였죠.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빛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근심과 고통 가운데 어둠에 쌓여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은 하는 일마다 실패해서 어둠 속에 갇혀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채 내 신앙이 10년 전 상태로 혹은 20년 전 상태로 그대로 정체된 채로 멈춰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분명한 교제 가운데 빛으로 태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좌와 이어지는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첫 번째는요, 예수의 빛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의 빛이 되어진 적이 있습니까? 나는 누군가의 빛이 된 적이 있다. 예, 그런 분들 계십니까? 네, 아마 부모님 된 여러분들 가운데는, 예, 특히 부모님들이 된 사람들은 반드시 빛이 되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의 빛이 된 것이죠.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그 상고, 죽음의 그 상고를 겪으면서 그 자녀가 빛 가운데 태어나게 했고, 그리고 그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젖을 물리고 그리고 키우고 양육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녀들의 빛이 된 줄 믿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빛이 된 적이 있어요. 그것은 저희 어머니입니다. 예, 제 위로 누나가 3명이었고 저를 낳기 때문에 그 근심 가운데 살으시다가 저를 낳고 너무 기뻐하셨죠. 저는 이 사실에 저희 부모님께 늘 감사하면서, 매일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매일 감사하면서 살고 있어요, 정말. 네. 그렇다면 지금은 여러분은 누구의 빛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의 빛이 되어 지금 살아가고 있나요? 이 말에 우리는 누구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네. 우리는 가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빛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평가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장례식에서 천국 환송 예배라고 그렇게 발인 예배를 드리곤 하죠. 그런데 이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하는 우리의 바램일 뿐이고 우리의 소망일 뿐이고 판단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소망 가운데 그렇게 명칭은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판단은 오직 예수님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거나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빛으로 살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내가 천국에 들어갔다는 평가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톨릭의 교황이 전부 다 천국에 들어갔다는 말도 우리가 자신 있게 할 수가 없어요. 또 종교개혁자인 루터와 칼뱅이 천국에 들어갔다는 말도 우리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다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내가 진정으로 모시고 있다는 것,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다는 것, 나의 이 중심이 온전히 서 있을 때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내 삶의 주인이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여기에서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착각에 빠지게 되죠. 지금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할 때고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고,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또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판단의 기준은 바로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늘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부끄럽게도 기독교의 역사에서 오랫동안 부끄러운 짓을 했다는 말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전쟁은 말할 것도 없이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삼는 그 일을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했어요. 미국의 인종차별의 역사에서도 보면 보수적인 백인 기독교인들이 가장 앞장서서 차별을 했던 상황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맹목적인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다는 사람들이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았더니, 그래서 최선을 다했더니 알고 보니 하나님을 적대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는 유대인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기다렸는데 그들은 지금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적대하는 일. 사도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은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이단 종교를 학살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일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 집사가 죽는 자리에 앞장섰습니다. 이어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 가는 길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강력한 빛으로 인해 그의 눈이 멀고 말았죠.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사울에게 물으셨습니다. 이후 사울은 아나니아라는 제자의 기도를 받고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됩니다. 빛 가운데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진정한 빛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신앙적인 열심이 있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는데 사실은 빛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한 새로운 눈이 뜨여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드디어 그 눈이 열리게 되었어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빛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과 하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올바르게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생명을 다하도록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빛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삶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났죠?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자, 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자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세리 사케오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서 가난한 자를 돕겠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착취하는 삶이 돕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어부였던 베드로는 예수를 만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주의 제자가 되어 열방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눈먼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되었고 죽은 나사로는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온전치 못한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빛 가운데 새롭게 태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들의 빛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네, 이 사람들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손가락질을 당한다고 그러죠. 바로 정치인들입니다. 네, 예, 어떤 일을 해도 욕먹을 수밖에 없어요. 네, 지지율을 많이 유지해봤자 50%를 넘기기가 힘들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바로 정치인들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생각되어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일까요?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10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회에서 많은 지도자들이 나왔고 개혁자가 나왔고 독립운동가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현재에도 일본의 기독교인들은 0.01%밖에 되지 않지만 그들은 존경받는 자들로 일본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위치에 서 있습니다. 자, 미국이 독립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때였는데요.
한 사람이 동네 사람들의 무언가 선한 일을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집 앞에 선반을 하나 만들고 그 위에 실내에서 불을 피웠던 등을 올려놨어요. 아름답고 좋은 등을 밖에다가 갖다 놓은 것이죠. 그리고 날이 어두워지면 그 등에 불을 켜놓았어요.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등은 집안에 두고 집안을 밝히기 위해 켜두는 것인데 어째서 밖에다가 등불을 켜는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가 낭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가자 사람들이 뭔가 깨닫기 시작했어요. 집 밖에 켜둔 등불을 인해서 길이 환해지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돌부리에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네. 멀리서도 방향을 알 수 있게 되어서 그 빛을 보고 도시를 향해 올 수 있게 되었어요. 이를 좋게 생각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자신이 가지고 있던 등불을 집 밖에다가 비추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온통 거리에 일시에 환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느 날 도로에 가로등이 설치가 된 그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를 시작한 사람이 바로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자민 프랭클린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이었고 사람들에게 늘 언제나 선한 일을 하기 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남을 위한 배려와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결국 한 도시에 선한 영향력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유대인 선교에서 이방인 선교로 확장되는 그런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복음이 기존에 내 가족과 내 친척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는 이웃과 세계로 확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47절의 말씀은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방인 선교인 것은 분명하죠. 네, 바울의 사역이 이방인 선교인 것은 분명한데 그런데 우리가 바울의 사역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그런 중요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형제 자매를 돌보는 것, 선교 동역자를 돌보는 일에 우선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최우선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세계 선교의 비전을 향해 나아간 것도 예수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해서 더 많은 선교 동역자들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 면류관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늘의 면류관을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에게 있어 면류관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바울의 면류관은 그의 동역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의 보석이었고 면류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면류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면류관은 누구인가요? 바로 함께 있는 신앙의 동역자들이 면류관이기를 원합니다. 또한 복음을 전할 내 이웃이 나의 면류관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동역자 된 우리 옆사람이 여러분의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사람에게 당신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라고 고백할까요? 당신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날마다 빛 가운데 새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조지바나라는 리서치 센터가 있는데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서 신뢰도 높은 조사 기관입니다. 이 기관에서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기독교인들이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도덕성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조사해봤어요. 자, 일반인들에게 물어봤어요. 기독교인들이 사회적 영향력을 끼치게 그 도덕성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자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40% 이상의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즉 일반인들은 100명 중에 20명이 도덕성을 가지고 있기를 바람을 가지고 있다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그보다 40% 많은 60%는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서도 기독교인들에 대한 기대치가 높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요. 일반적으로 높아요. 일반 사람들이. 그런데 오히려 교회가 문제를 일으키고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기적인 모습으로 인해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을 종종 받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믿는 자들의 덕도 왜 이기적이야? 라는 말을 종종 들을 때가 있어요. 며칠 전 방송에서 보니까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는데 피해자 가족이 전부 다 입원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해자가 보험 처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알고 보니 피해자 가족의 딸과 가해자 가족의 딸이 같은 교회에 다니는 청소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 마침 여름 수련회가 있었는데 종교인 수련회였는 거야. 그 가족, 그 피해자 가족이 전부 다 그 수련회에서 물놀이 보트를 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간이, 그 날짜가 피해자 가족이 입원한 날짜와 겹치는 날짜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해자 측은 보험 사기로 피해자 가족을 고소했습니다. 이것이 방송으로 나왔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믿는 자들이 좀 더 도덕적인 기준이 바로 서야 되는데 자기는 그것에 대해서 느슨하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에서는 가장 화려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최고의 학파였던 가말리엘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고 최고의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는 할아버지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부유한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만난 이후에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를 빛 가운데 태어나게 하고 빛 가운데 살게 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빛으로 태어난 바울은 세상에 대하는 자세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세상에 대해 날마다 나는 죽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다음과 같은 유명한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바울은 예수 만난 이후에 날마다 새롭게 빛 가운데 태어나는 그 일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빛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일을 거듭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가 날마다 빛 가운데 새로 태어나는 방법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었어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이것이 그가 날마다 빛 가운데 새로 태어나는 방법이었습니다. 바울은 죽음을 각오하는 상황에서도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교회 동역자들에게 마지막 마치 임종을 당하는 자와 같은 그런 말을 남기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나의 생명을 다하도록 복음의 빛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는 복음의 빛을 위해 살겠노라 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동일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들의 아버지께서 감추인 것을 드러내실 때까지 빛의 갑옷을 입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빛 가운데 새로 태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미국의 약사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빛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을 했어요. 자,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우선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약국을 좋은 약국으로 만들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을 그 일부터 없애기로 했습니다. 연간 65대에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었던 성의 잡지 코너를 없애기로 한 것입니다. 네, 연간 60억이라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자, 그렇게 그 잡지 없애는 일을 하니까 지배인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어요. 하지만 결심대로 순수하게 약만 팔기로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죠. 큰 수입이 보장된 이 일을 과감히 벌이다니 무슨 배짱일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처럼 물질적인 손해를 감수해서 이 일을 수행하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약국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분명히 망할 줄 알았는데 좋은 소문으로 점차 다시 매출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른 약국들도 이 일에 동조하는 약국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2년 만에 성의자치 추방 운동이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전국에 1700개의 점포를 가지게 되면서 미국의 큰 약국 연쇄점으로서 두 번째 크기가 되는 에커드 드럭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유명한 책 중에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도 소개가 되고 있는 에커드사의 대표 잭 에커드, 그 사람이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그는 8천억이 넘는 재산을 모았는데 이 재산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사회와 기독교 또 청소년을 위한 자선 사업을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플로리다 장로교 대학에 기부를 하고 그리고 청소년 치료 프로그램을 설립을 하고 그리고 청년들을 돕는 자선단체를 설립하게 됩니다. 지역 예술 공연장을 설립해서 좋은 문화를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또 그는 미국 대통령 제러드 포드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당시의 행정과 미가문 패널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은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한 한 걸음 한 걸음,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아진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큰 발걸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한 걸음 한 걸음에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서울을 지나는 한강은 다른 세계적인 도시에서 볼 수 없는 가장 큰 강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그런데 이 한강의 근원이 태백의 검룡소라고 하는 곳, 이곳이 바로 근원지인데 그 검룡소에 가보면 그 물줄기가 많지 않아요. 그냥 졸졸졸 흐르고 있는 거예요. 작은 물줄기 하나가 하류로 내려와서 남한강을 이루고 한강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빛의 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날마다 그 빛 가운데 서로 태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큰 강이 되어 또한 큰 바다를 이루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어둠의 영이 젊은이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음란의 영과 살인의 영으로, 충동의 영으로, 물질의 영으로 그 영혼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 삶도 피폐하게 만들고 있어요. 나는 저렇게 좋은데 이렇게 그 삶이 풍부한데 나는 왜 이렇게 그럴까? 상대를 비교하면서 피폐한 삶을 이 땅의 젊은들에게 마음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계 많은 젊은이들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을 부러워하고 있죠. 그런데 한국의 젊은이들은 매우 그 심령의 피폐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오늘날에도 택감받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쓸어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붐비고 있습니다. 그 심령을 부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더욱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 복음의 빛으로 비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부흥의 역사가 오게 해야 합니다. 이 땅에 부흥의 역사가 다시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빛으로 반드시 부흥의 역사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의 빛을 감추지 마시고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함으로, 섬김으로 우리가 이 빛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빛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비추면서